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 자,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쁘시게 섬겨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삐 소리가 자꾸 나날 텐데 우리가 전기 공사하면서 접지선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건물에 전기 과전류가 흐르는 접지선을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계속 보완하는데 아직 엘리베이터 접지선에 이 과전류 흐름 방지하는 접지선이 아직 없는 게 이제 발견이 되고 그 일을 잘 조절하면 이제 이 소리까지 없어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 기쁘실까? 여러분들 어떻게 행하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이거 생각하죠. 또 이제 결혼 전에 있는 처녀 총각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가씨, 어떻게 하면 저 총각을, 그죠? 청년을 기쁘게 할까 생각을 하겠죠.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도 공에 잡혀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걸 가지고서 분명한 선을 그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르랴 하나님 말씀을 따르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걸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속에 내 소신이 분명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가다 그렇게 묻죠. 왜 이렇게 행동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냥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분명한 소망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 세상을 향해 정말 거룩한 외침을 외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골리앗 앞에 쫓아나가는 다윗,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윗이 왜 쫓아나갔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쫓아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 군대들, 하나님 백성을 무시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말이, 골리앗의 말이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하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나갔단 말이죠. 가끔가다 생각을 해요. 손주, 손녀들 앞에서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롱을 떨어요. 손주, 손녀가 재롱을 떠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롱을 떠는 거예요? 가끔가다 헷갈려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둘 다요? 아이가 끼득끼득하고 웃어요. 왜 웃을까요? 할머니의 재롱을 받거든요. 할머니. 제가 손주, 손녀가 없을 때 저희 누님이 손주들 앞에서 막 엉금엉금 기기도 하고 발랑 누워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혼잣말입니다.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참 애도 너무한다. 저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점잖게, 누님, 채통이 있어야죠. 채통을 지키셔야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도 할아버지 돼봐라. 그러니까 돼보고 나니까 저도 기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제수차하는 걸 보고 제가 헷갈립니다. 저게 누가 재롱 떠는 거냐? 작은 아이가 재롱 떠는 거냐? 어른들이 재롱 떠는 거냐?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느껴요? 쌍방일까요? 쌍방 과실이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무엇인가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쁨 얻기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도 재롱 떠며 웃으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기쁘고 말이죠. 같이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영적 만족과 은혜를 더하실 테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골리앗 앞에서도 뛰쳐나갔던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너무 들어, 내 마음이 아픈 자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다윗을 기쁘게 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가. 그게 성경에 올리는 두 가지예요. 전도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지혜와 지식과 희락. 또 죄인에겐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 쌓게 하시고, 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성경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미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이미 기뻐하세요? 저도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각각 어떻게 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여러분들 여기서의 관점의 일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지역, 중세지역 이런 일들 속에서 여성의 위치는 사실 지금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도 이조시대 여성의 위치는 어땠어요? 어땠어요? 남자 아래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밥상 위에서 밥을 못 드셨어요. 그쵸? 늘상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나요. 위에 어르신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 딱 안고 거기에 장손이 딱 독대를 해서, 많이 해봤죠? 김서희사님. 그랬을 것 같아요. 딱 독대를 해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들 자손들이 남자들 거기서 또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옆에서 상 없이 여성들은 먹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유교 시대에 있었던 유교의 예의예요. 그게 유교적 예의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에 서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나타난 게 뭐예요? 여성 상위 시대가 열렸어요. 오늘날처럼 생각하는 페미니즘 얘기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성이 밥상 위에서 같이 밥 먹었어요. 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그만큼 교회에서는 여성들에 대해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졌어요. 교회에서만큼. 이게 달라진 모습이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옛날 유교적 문화 속에서 여성의 이름이 기억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개 엄마 누구 댁 이렇게 됐죠? 안성 댁, 뭐 어디 댁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름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이름을 다 하잖아요. 건생 호칭하고. 이 이름이 불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거든요.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 고객님 뭐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어디 이제 은행이라든가 하면 그 고객님, 또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선생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아버님 그러는데 나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왜 그러나? 근데 아버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난 거예요. 뭐 내가 무슨 아버님이야? 이러는데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보니까 어르신 뭐 난 아닌 것 같은데. 신분과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죠? 어느 틈엔가 말이에요. 참, 이게, 아쉽다. 그냥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은행 같은 데 가서 그래도 이름 아무개 고객님에서 이름 불려줬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없어도 언년이 갓난이 누구 댁, 뭔 댁, 누구 엄마 뭐 이렇게 불려줬던 상황 속에 이름이 불려졌어요. 그래서 여성 한 분 한 분이 존귀 여기고 거룩함에 여기는 그 일들이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직 기독교가 우리가 안 들어오고 만약에 유교 속에서 지금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호칭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이름을 모르고 지내요. 제가 한 마을에 작은 시골 동네에서도 보면 서로 그분 이름이 어떻게 돼? 그건 몰라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어도, 그건 누구 댁이야? 이렇게 얘기가 돼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여성들에 대해서는 무시당했죠. 비하가 됐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여성을 그냥 어떤 세교계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만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인정과 그리고 또한 소중히 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함과 존귀함 속에 형제를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게 아니라 형제를 같이 북돋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 존귀함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하다, 우리 스스로 축복하고 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한 가지만 8절 한번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어떻게 사람을 저버리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존귀함,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셨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세상 속에 실패했다고, 어렵다고 비관하고 스스로 비하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나를 스스로 비하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를 존귀하게 여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거룩함과 존귀함 속에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인정받은 귀한 직분자들, 귀한 성도들인데 우리가 저버리고 무시한다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옆에 보라고 이 사람, 그러고 보니 너무 존귀합니다. 앞뒤를 한번 보시면 그러고 보니 너무 존귀하죠. 너무 귀하죠. 사랑하는 성도, 그럼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함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9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이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졌고, 온 마게도냐 모두 형제들에 관하여 이것을 행했다, 사랑을 행했다,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좋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정말 종말이 왔다고 그냥 다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거다.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이 존귀함 속에서, 거룩함과 존귀함 이 속에서 있어줘야 될 일들은 뭐냐? 사랑이라는 건데,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죠.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될 우러러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나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도에 쓸 거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내 손으로. 그래야 외인이 볼 때 성실한 사람이구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한 궁핍함이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이후로 말씀합니다. 어떤 거예요? 이 거룩함과 존귀한 사랑 속에서 있어야 될 그 마음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의 재림, 주님 재림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 날에 나는 어떻게 들림받을 것인가,
이걸 휴거라고 얘기를 하죠. 휴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거룩한 일들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또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도 부활해서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말로 서로 소망을 나누라는 거, 위로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런 주님의 재림의 들림, 이걸에서 서로 위로하라, 소망을 나눠라,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이 삶 속에서 위로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무감각해져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에서 무감각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우리 일할 필요 없어, 먹고 놀자, 이거였어요. 근데 아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사랑을 위해 살아. 너 자신을 먹고 살고 하는데 최선 다하지 말고 이제 형제를 돕고 교회를 돕고 하는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서로 위로하고 사는 것,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거다,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테고 살아서도 부활하여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잔치에 동참하게 되는 거룩한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을 열정으로 바꾸고 믿음의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풍성한 마음으로 바꿔버려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